출애굽기 17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다 각각 그 사건 자체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동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두 사건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사건이 내용이 참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오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아말렉과 싸우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전혀 다른 것 같은 내용의 사건이지요. 근데 이 두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본문을 함께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떠난 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어제 그리고 그제 새벽에서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장소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새롭고도 그리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고도 좋은 경험을 한 장소를 떠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곳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곳에서 내가 장사를 잘하고 이곳에서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했던 그런 집 혹은 그런 장소가 있다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는 게 그렇게 내키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쉬운 마음이 있어도 혹은 기대하는 마음을 담고 길을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여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길을 떠나면 저쪽에 가서 더 좋은 것 주시지 않을까. 최소한 저쪽에서도 여기만큼은 먹이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길을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곳에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1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지라.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길을 떠나갔다고 했는데 도착한 그곳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앞서 16장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이 정도로 크게 반항하지는 않았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그냥 원망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감정 표현이 더 격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과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 위협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좀 아껴 먹고 좀 배가 고프고
그러고 말지 했을 텐데 물이 없는 건 이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도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표현하죠. 목이 말라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반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감정이 격해져서 모세와 다툴 뿐만 아니라 4절의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게다가 불평이 점점 확장되니까 모든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물이 없다는 사실, 이 물의 결핍에서 시작된 원망이 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출애굽한 것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럴 거면은 3절에 보면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그 원망이 커져서 순식간에 모든 것에 대한 불만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부모님과 다투고 할 때 어떤 아이들은 뭐 처음에는 뭐 자기가 원하는 것, 뭐 옷이 없어, 뭐 맛있는 반찬이 없어, 막 그런 것에서 시작하다가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럴 거면 왜 낳았어? 막 이렇게까지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불만이 점점 커져서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확산을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면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분명히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분명히 1대1로 혹은 작은 해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작은 사건 하나를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원망을 품고 그 원망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도 서운하고 저 사람한테도 서운하고 결국에는 교역자들한테도 서운하고 교회 전체에 서운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그 불평과 불만을 묵상하면서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는 것, 확장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생겼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세처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가 혈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년의 모세 같았으면 안 참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의 이 모세는 참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에 대항하여 맞서서 대꾸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세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과 불만이 생겼을 때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모세는 그 불평과 불만을 대하며 그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바로 즉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나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나일강을 치던 이 지팡이, 홍해를 가를 때에 손에 들었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17장 9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이길 때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내가 홍해를 갈라 물 위를 그 마른 땅 위를 걷게 한 것처럼 너를 도울 테니까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치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하십니다. 어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시내 광야는 그 밑에 오아시스 지역이어서 수맥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의 얇은 층 밑에 물이 있기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위를 쳤을 때 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진동에 의해 그 밑에 있는 수맥이 터져서 물이 샘솟아 나왔을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현상을 초월하셔서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신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시고 또한 모세의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17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겪었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요? 성경에 확실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을 빼앗기 위해 공격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합니다. 물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마치 우물을 판 것처럼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물을 빼앗아야겠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 번도 전투를 해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로서는 갑자기 다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지시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9절 말씀에서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싸움에 나서는 대장으로서 참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를 부를 때 여호수아여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귀에는, 유대인들의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나가서 싸워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싸우라고 나가죠. 그 후에 모세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 싸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싸움임을 알았던 겁니다. 다시 9절 말씀을 정리하면요.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수 있는 준비를 시켜서 실제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는 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의 준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가 실제로 나가 싸웠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며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를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반면에 공부만 열심히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동시에 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매우 그 혼전의 양상이었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이 우세한 것 같다가 또 다른 쪽이 우세한 것 같은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본문 11절이 그렇게 기록하죠. 근데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 팔이 피곤하니까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그 옆에 대고 앉아서 모세의 팔을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계속 올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거지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엉뚱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손 안 들고 기도하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 들고 기도할 때만 기도 들어주시고 손 안 들고 기도하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손 안 들고 기도해도 기도 다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협동하고 한 마음으로 동역하여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만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기들의 몫을 감당할 때 서로 동역하고 서로 협력해야 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기도했고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본문 13절이 분명히 기록하죠. 아말렉을 직접적으로 무찌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중보하는 사람이 있고요. 직접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여호수아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일 너무 중요하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만 하고 실제적으로 나가 싸우지 않으면 승리를 거머쥘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여 봉사하고 섬기고 그 각자의 자리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서로 돕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건은 비슷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사건이고요. 다른 한 사건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한 사건입니다. 참 상반된 성격의 두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에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에 이 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게 하십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과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려주신 것처럼 앞으로 광야의 여정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 한마음이 되어 동역해야 함을,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 마음을 모아 함께 합력해서 동역해야 함을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합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친 것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하여 힘을 합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